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32절부터 읽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32절까지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은 33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이 교회라는 공동체적 차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주적인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죠. 왜 그러냐? 인간이 죽으니까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죽음이고요. 이 죽음이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죽음은 비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괜찮아, 더 좋은 데 갔는데 뭐 어때, 슬퍼할 필요 없어 라고만 말해야 된다.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린 요한복음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사람들이 우니까, 그 죽음 앞에서 우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또 마리아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같이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가 좀 어렵습니다.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번밖에 안 쓰인 단어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33절과 바로 다음 38절에 쓰였어요. 둘 다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엠브리마오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사람들이 그 비싼 걸 가지고 허비했다고 책망하였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의미 이해가 되는데 비통히 여기셨다, 엠브리마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의 용례에 의하면 야단 맞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 감정이 어떤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불편하셨다, 고통스러우셨다, 아파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가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은 자 앞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셨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건 뭐 때문이냐 하면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 이를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의 설득력이 없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고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심히 불편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고 그리고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까지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비통히 여기셨다. 역시 엠브리마오마이예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무덤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한도 이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현대의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거의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냐? 이런 식으로 비웃잖아요.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지인이 죽으면 슬프고 안타깝고 그 가족이 불쌍하죠. 이런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39절 40절 보시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오늘 죽었거나 어제 죽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시신 앞에서 애곡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신이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영광을 본다라는 말과 서로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에게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기 오라비가 지금 영광스럽지 않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좀 전에 한 그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가 죽었을 때에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영광의 냄새가 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영광이었던 거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이거는 둘러싼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무리들에게 증명해 주시려고 나사로와 같이 이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성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죽어서 그 살이 썩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서로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선포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뭘 해주십시오가 아니죠.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십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성도가 부활하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미 상달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마하고 도장이 찍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시니까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모든 죽은 자를 일으켜 올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염울한 상태로 수족이 배로 쌓여 있는 상태로 걸어 나오는 일이 벌어졌죠.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노릇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염하는 천으로 쌓여 있었으니까 얼굴도 쌓여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의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다 보니까 그 광채를 가리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쌌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수족이 배로 동여져 있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는 것은 그 죽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막기 위해서 수건을 쌌듯이 이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나흘 동안, 죽었던 나흘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면서 그 얼굴을 배웠다가 세상의 부활의 확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슬퍼하셨고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비참한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죽음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닮기 원하는 성도로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의 냄새를 풍깁니다. 비록 의인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성도의 죽음이나 불신자의 죽음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 있었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비록 슬프지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큰 비참이 가장 큰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 믿음의 중요성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또한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가 그 죽음의 비참 아래 있지 아니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확신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확신과 이 기쁨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믿음 붙들고 기뻐하며 활기차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생명의 복락을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것을 오늘 하루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